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1면에 있는 구약성경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06편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31절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낮에는 무덥기는 하지만 선선한 바람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편 106편 중반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보다 더욱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탐욕과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속 선상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이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제가 13,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과 연결하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경배와 신뢰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어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대로 흘러가게끔 방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볼모로 삼아서 내 뜻을,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마음의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의할 때에 소원을 빌거나 주문을 외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 정의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탐욕과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욕심으로 구한 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이 되도록 공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복이 아니라 화와 심판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우상과 탐욕의 길을 우리는 걷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때에 화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과 기도의 은총을 은혜로 받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6, 18절은 질투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6, 17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250여 명의 사람이 반역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시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19, 23절에도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20절에 보니까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신으로 모시며 경배하는 마음의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통제를 받기보다 오히려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입니까? 인간이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 옮겨주지 아니하면 결코 이동할 수 없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니요.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는지 2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두리번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인간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피조물을 경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멸하시지 않는다는 말은요, 군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군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성벽 사이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후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믿음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 27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떨며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탐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답을 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눈으로 본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두려워 떨며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끝으로 28, 31절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반역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올과 바알과 연합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였는데 거기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는 죄를 넘어서 성적인 방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비느하스가 범죄 행위를 중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개입하다, 중보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느하스는 행악하는 자들과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며 막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멸망과 심판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다 죄 아래에 있는 행악분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감히 갚지 못할 이 세상에는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임을 마음에 새기시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중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지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물질의 축복, 만남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등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회복을 공급받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